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인생 살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랬을 텐데 내 생각으로 결심했던 것과 또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믿음으로 결심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떤 경우가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결심했을 때의 그 열매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가 감독님이 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 중부연의 선교 국내의 선교 사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 분과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미 기존적으로 중부연회에서 비전교회도 돕는 게 계속 있었고 또 산하의 남선교회니 여성교회니 청장년이니 이런 데서 하는 그 큰 의미에서는 그게 선교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 제가 해야 될 걸 보니까 선교사 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더라고요. 이 선교사 대회는 우리 중부연에 194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계시죠. 이제 그분들을 3박 4일 동안 초청해서 그 세미나도 하고 또 저녁에 집회도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좀 옆에 주변에 관광도 하고 좀 식사도 잘 대접하고 해서 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6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또 강사님 섭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서 최선을 다해서 태국에서 이제 그 3박 4일의 대회를 마쳤습니다. 마칠 즈음에 이제 그 폐회 예배 드리고 선교사님들 각자의 소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행사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여러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2년에 생각해 보세요. 2년에 한 번 하는 걸 자주 해달라면 언제 해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는 뭐 직답을 못 하고 그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라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힘들어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오는 거 이거 좋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 감동이 있어서 이제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올해도 또 이렇게 6월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왜냐하면 연회에서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왜 1년에 한 번 또 해주려고 그러냐 이러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남아 있고 또 예산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맨 땅에 헤딩하듯이죠. 그런 것도 모아야 되고 또 강사님들도 섭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선교사 회장이 싱가포르의 선교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신청을 받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들어왔는데 작년에 한 85명 정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보고 들어온 거 보니까 작년에 신청해도 선교사보다 30명이 더 했대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작년에 소문이 너무 잘 났대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아주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청한 사람을 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끌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뭐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볼 수 있는 걸 보는 게 그건 지식이죠. 보이지 못하지만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끌어다가 오늘 갖다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못 보지만 뭐가 있으면 망원경이 있으면 갖다 끌어다 보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갖다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그게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사실은 이 11장 저 뒤에까지 가요. 30몇 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만 읽은 것을 읽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아벨을 봐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으셔서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고 또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에녹을 봐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간 자인데 그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았더니라. 너희들이 소유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이심을 믿는 것이 너의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은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나를 기뻐한다는데 그 믿음 자리에다 딴 걸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네가 돈이 있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많이 알아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어떻게 돼야 잘 돼야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이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반대로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돈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 재능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아는 지식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믿으면 나를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엄청난 은혜요, 배려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게 제 마음에 들면서, 그러면 어쩐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져야 되겠다. 목회는 뭐냐? 믿음을 키워주고 내 믿음이 커가는 거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 한 문제라도 더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너가 이런 풍요로움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다 했는데 굳이 안 믿어. 그래서 그 준비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래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대체 얼마나 풍요로운 걸 준비했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열을 내고 침튀게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걸 잠깐 이 정도로 준비하셨다는 걸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잔치상으로 보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숟가락 들고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먹고 깨작거리고 앉아있으면 숟가락을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심정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준비하는 것이 보면 첫째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풍요로움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여러분들 각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셀 수 없어요. 제가 기도의 시간들이 자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아졌더라고. 저 성도, 그렇지. 저 성도들의 어떤 또 이 성도의 또 바람 이런 것들을 아니까, 모를 때는 모르지 아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하나님께 다 원하는 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내가 보증한다라고 할 때 그 보증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이게 보통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거, 네가 꿈꾸는 거, 그거 바라는 거, 믿음 안에서 바라는 거,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끌어다 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풍요로움을 준비했어. 그 뜻이에요. 그걸 캐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또 큰 일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자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다. 단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 바울이 남긴 업적은요, 지금 한국에서 보내는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한 거, 그것 다 모아도 모자랄 정도 것을 한 게 바울이 한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울의 선교학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의 업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을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것 믿음인데, 네가 믿음만 있으면 네가 바라는 것들을 갖다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풍요로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풍요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풍요로움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진 이 모든 것들, 되어진 것이 우리를 말하면 유물사관 같이 그렇게 해서 물건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아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해석이에요. 근데 2차적 해석은 뭐냐면 창조는 뭘 의미할 수도 있냐면 강력한 절대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에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능력이 있다, 이건 상대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절대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예요.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내 삶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런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거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만, 내 혈육적으로만 보는 거하고 그 아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켜서 보시고요. 예. 요셉의 삶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되는 게 없어. 꿈만 꿨다 뿐이지. 형한테 치이지, 팔려나갔는데 또 어떻게 종으로 팔려나갔지, 거기서 또 모함받아서 감옥 집어넣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가 유일하게 붙잡는 것은 뭐냐면 내게 꿈을 보여줬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능력 하나 가지고 견디고 견딘데 마침내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고, 그런 세계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간단히 얘기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가 네가 믿음으로 드린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죄 없다 할게, 너를 옳은 자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지게 하시고, 지금 사순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안에는 엄청난 특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는 그 특권이 있는지도 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특권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는 좋겠다. 제가 외국에 선교하러 가고 그러면 같은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외국의 목사들이 하지만. 근데 그 바라보는 게 믿음은 좋다 뭐 이런 것도 바라보겠지만, 아, 목사님은 말은 안 해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라서. 그 눈빛을 알아, 내가. 그 눈빛을 알아. 그 사람인들 있으면 누구한테 뭐 사주고 싶고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해. 왜냐하면 주머니가 안 되니까. 이 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들 아주 귀가 닳게 들으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나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상상을 쓰는 풍요로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허락해 준다.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 뜻이.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을 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좀 난해구라 그럽니다. 해석이 하기 좀 힘든 구절이다. 왜 해석하기가 힘드냐면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던 게 이게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105세가 되면 암도 걸리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지병이 생겨서 서서히 불이 꺼지지 하다가 운명하시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죽음에 대한 것을 뛰어넘은 건 뛰어넘은 건데 형태로 보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소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36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성경에서 왜 가장 오래 살게 나온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 삶의 한 3분의 1밖에 못 살다 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에녹은. 근데 이 사람이 60세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같이 걸어갔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걸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이 나쁘다는 게, 뭐 우울감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이런 고백을요, 바울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나는 지금 몸을 떠나, 이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지금 사는 거는 내 목적을 위해서는, 내 삶이 즐거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살기 사는데, 나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딱 접고 하나님 품에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삼층천을 보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삼층천은 하나님의 세상을 본 다음에 환상으로 보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더래요. 여러분들 간접으로 경험한다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쳤다 그래요. 이 좋은 시간에 왜 거기 앉아 있냐고. 그런데 여기 온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일당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맛을 아냐면, 세상에 찌들어 사는 맛보다는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받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녹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주님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주심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요.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지금 쭉 제가 소개한 거, 바라는 것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알게 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줬대. 이게 얼마나 큰 풍요로움입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럴 때 뭐로 그걸 가능하다고 보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가능하고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풍요롭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야박하게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이렇게 준비된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엄청난 풍요로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풍요로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였다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걸 준비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굳이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겁니까? 지가 지옥 가서 안 나오는 겁니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순간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지옥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와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나와. 너나 믿으라 그러고. 그 말은 난 거기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것을 준비하고, 야, 이건 믿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너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어라. 성도교를 통해서 너 아무개 장로님을 통해서,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 제발 좀 믿어라.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끝까지 안 믿어. 목이 곧은 백성이.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풍요롭게 준비한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냐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빌거리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아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 세상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거 나 보기를 원하지 않아. 나 그거 볼 때 기쁘지 않아. 세상 이기는 방법이 있어. 내가 주는 믿음 가지고 살면 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고, 그리고 나한테 오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거 믿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가. 이 말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아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까불고 있는 지역이에요. 공중권세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동물이 있고 동물 밑에 식물이 있고 식물 밑에 광물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능력의 차이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어디서 나오냐면 천사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는데 아이가 귀신 들린 거 얘기했는데, 아이가 귀신 들려요? 귀신이 아이 들려요? 귀신이 아이 들렸어. 이런 거 봤어요? 아이가 귀신 들린다는 건 능력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까불고 돌아다녀.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20%, 작게 보면 많게 보면 25% 봐요. 10명이 모였으면 8명은 안 믿고 2명은 믿는다는 거예요. 2명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2명이 8명을 이겨먹기가 쉬워요? 뭔 약속 시간을 정해도 자기 편한 대로 8명이 한 게 꼭 주일날 11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안 돼. 나 교회가. 제가 예를 들자면 회식 자리에서 뭐 먹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게 또 그게 걸려. 여러 가지로 힘들어. 만만치 않아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도 여러분들 인생 살아왔지만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그냥 살면 돼 이러고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려면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내가 상 주는 분임을 믿고 그 풍요로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끝자락에 가서 10에서 11장 36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여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이 톱으로 켜는 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 이건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그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안에 그 사람들이 쫙 있던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소개합니다. 수십 명을.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도 그분들의 믿음처럼 그 믿음 붙잡고 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강력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죄송하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설립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8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러 어려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온 곳을 보면, 그리고 조그마한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건평이 1000평이 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면 이어질 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열매가 있는 건데, 그들이 이어지면서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상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립주일은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를 갖는 것이고, 또 입으로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설립의 취지를 나도 이어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상도 누리시고 또 세상도 이겨나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방법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말씀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설립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각자 받는 은혜의 부분이 다르겠지만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을 돌이켜볼 텐데 그런 역사에 뒤돌아봄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